안녕하세요. 오늘은 5가요. 아내는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 공유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제 아내에게 해당되는 덕목, 남편에게 해당되는 덕목 이렇게 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이 꼭 아내만 들어야 되는 강의 아니면 그 해당 사항에만 우리가 속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육으로 보더라도요,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라는 강의를 개설한 데는 각자가 다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각 사정을 같이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아가면서요. 항상 나의 것으로 접목시키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요. 세 번째로요. 그럼 남편의 행복이 왜 중요하냐? 남편을 왜 행복하게 해주어야 되는가? 바로 이 남편이 행복해야지 아내뿐 아니라 온 가족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행복을 배우자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아내에게도 해당되고 남편에게도 해당이 돼요. 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면 아내 자신이 행복해지고요.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남편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를 아내들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아서요. 과연 불신 남편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할 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해서 늘 주 안에서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신앙의 본질을 양보하면서까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는요.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갈등이 올 때 가정이 잘 돼야지, 가정이 편안해야 되지 라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양보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그 남편의 요구대로, 불신 남편의 요구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더 편안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영적으로 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들 조심을 해야 됩니까? 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히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부간의 관계로만 여러분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사단의 존재도 역사하거든요. 사단이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하고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남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뭔가 소홀했나? 아니면 내가 남편의 말은 존중해주지 않으면서 목회자에 대해서만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가? 그럼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내의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남편의 의심과 두려움을 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만 원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일절 순종한다면 오히려 남편도 아내의 신앙적인 요구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가서 이제 군종용으로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가면은 내후반 생활을 하는데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거 하나만 허용을 해준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일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남이 걸으면 뛰어다니면서 내 맡은 바 직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방해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을 제가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결단도 필요하지만 내가 결단한 만큼 신앙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불신 남편에게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고 양보할 수 없다면 그 외의 것만큼은 내가 더 순종하고 무언가 내가 가정을 남편을 더 잘 섬겨보겠다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갖는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내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적어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신앙이 없는 불신 남편에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의 예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설교를 잘하는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안일은 하지 않고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화가 난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 집을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연히 그 부인은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했겠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들은 랍비가요. 그 여인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눈이 아픈데 당신의 침으로 내 눈을 닦아 주십시오. 이 여인이 놀랐지만 랍비의 말대로 하니까요. 랍비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죠. 당신이 내 얼굴에 침을 뱉었으니 남편에게 돌아가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의 평화는 찾았죠. 하지만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적인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항상 그 남편에 대해서 특히 불신 남편의 경우 또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요,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말씀의 의미를 쫓아가 보면은 아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 때문인 것 같아도 엄밀히 말하면 아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순종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남편에 대한 순종도 그것이 잘 여러분들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부관계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 남편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순종의 문제는 내 편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로서 순종의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된다라는 말은 그건 하나의 여러분들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요,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하고 바가지를 긁는다고 해서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면서요, 또 순종하면서 그 남편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예배 때마다 졸아서 그 아내가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대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요.
교회 가기 전에 커피도 마시고 또 예배 시간에 졸면은 막 꼬집어서 깨우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매번 조니까 속이 상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요. 주님이 그 마음에 물으시더래요. 너는 남편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남편이 조는 모습이 창피해서 내 체면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남편의 영혼을 보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남편이 그 다음부터 졸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문제를 풀 때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상대방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할 수 없는 자,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돌아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모든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남편을 여러분 바라보면 어떤 남편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잔소리에서 바가지 긁어서 변화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남편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그 남자에게는 어떠한 신호가 될까요? 나는 당신을 믿어 라는 그러한 신뢰의 신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아내는 깨달아야 되는 건 왜 우리가 남편에게 여러분들 순종해야 되느냐의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그거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당연히 온몸이 고생할 수밖에 없죠. 군대에서도 그런 말 씁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듯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일을 다시 해야 되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지체 가운데 그 머리의 기능과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와 온 몸이 다 지체가 다 상관없이 따로따로 놀고 움직인다면 그건 여러분 장애죠.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비록 그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요. 남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요. 아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여러분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남편을 믿고 순종하려면 아내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남편을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도 아내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을 여러분들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요. 하지만 남편의 영혼을 위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 또는 재정적인 불안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아내들에게 외모로 단장하기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여러분들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모님의 간증이신데요.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가난 판정을 받으시고 2달 만에 돌아가셨대요. 생계가 막막한 현실과 목사 딸로서 그 부자 유황 때문에요. 나는 절대 목사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목사의 아내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다가 과로로 죽을까봐 염려가 되고요. 어디 가서 연락이 없이 늦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잠을 자다가도 남편이 죽는 꿈을 꾸고 놀라서 깬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냥 암 투병 과정을 겪게 됐는데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면 걷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고쳐주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요. 저는 죽어도 감사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이,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자신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니까요. 그것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임을 깨닫게 된 거. 아, 내가 그동안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 부족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서야 그 두려움에서 이제 해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받고요. 그 목사님한테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요. 남편이 그제서야 이제야 내가 숨을 쉬겠다라고 여러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두려움을 이 목사님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이라는 이름 이유 때문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것, 때로는 상대방을 올가매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사모님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요. 아내가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진정한 사랑을 누리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 삶의 문제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면 내가 정말로 감사해지면 그 힘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가 연합과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열쇠다. 지금 내가 어떠한 두려움에, 어떠한 염려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기도하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남편들도 또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화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라.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요. 남편의 어떤 탁월함 때문이라면 어떤 조음전 때문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요? 늘 좋지만은 않잖아요. 늘 탁월할 수만은 없잖아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곧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회개하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기뻐할 수 있고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실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은 결단코 아내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아내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죠. 남편에게 눌려서 살지 말아라. 남편이나 자식보다 너의 행복이 우선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자신을 허물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을 아내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오늘 밤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 괜히 짜증을 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만 잘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도 들겠지만 어쩌면 오늘 남편은 어떤 힘든 일을 겪은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대부분 집에 와서 바깥에서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의 지극히 일부분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 부부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서히 죽음의 기운이 남편의 육체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관계도 서먹해지고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지지 않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가족을 한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그럴 힘이 모자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내 여러분, 남편을 긍휼히 여기면서 가족으로 품어야 됩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어서 나의 남편이어서 고맙다라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글을 마치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아내들을 그러한 돕는 배필로 가정 가운데 그 남편 옆에 세워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말씀의 질서로 돌아가서 한번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 보더라도 순종해 봐야지.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을 행복하게 곧 그 남편에게 심어놓은 행복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행복 따지기라고 한번 아내분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더불어 남편에게 내가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답을 한번 써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 이게 참 이 부분에서는 걸려 안 돼라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그것을 대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같이 듣고 있는 남편분이 계시다면 남편들도 한번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 번째는 아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남편이 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아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만큼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들과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받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남편, 때로는 아내 혹은 가족들에게 한번 편지로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늘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마운 거는 고마워, 감사한 거는 감사해 라고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행복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그 아내의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더불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접목을 해 보시면서요. 정말로 우리의 위치에서 특히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덕목을 더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